5월 25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봉독에 올립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경배,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 기도 응답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 우리가 영적 진공 상태에 대하여서 그 요인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 뒤에 그들을 다 기손시내에서 목베어 죽이고 또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다름질하여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7번 강구해서 비가 내리게 한 뒤에 그런데 오늘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아합 아내인 이세벨의 이업을 받고 도망해서 남쪽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그 광야 끝자락에 머물러 두게 하고 그는 하룻길을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해서 고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곳에 비가 내리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던 그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와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일까? 주님은 항상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가 영혼입니다. 내 영을 은혜 가운데 세우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나를 이렇게 관리할 때에 주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방심. 놓을 방자, 마음 심자,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린 것입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앞서 달려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을 확신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그 사건을 전해들은 아합 왕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까지 너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갑자기 도전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간담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이 성취된 것이지 자기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할 때, 휴식을 할 때도 이렇게 계획 있게, 그 다음에 규모 있게 절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방심한다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하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 마음이 둔탁해져서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사를 맛보고 저편으로 가라 할 때에 그들이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그들이 떡대시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풍랑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마음이 둔탁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지키겠느냐 그랬지요.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 내 마음의 틀을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빌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엘리야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탈진이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탈진, 번아웃 되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 힘까지 다 써버렸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된 거지요. 한번 우리가 그 요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렇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단을 불태우는 그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뒤에 기손 시내 강가에 850명을 데려가 다 목을 잘랐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한 뒤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해서 피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거지 약 25km 이상이 되는 곳을 앞에서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탈진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어려워지면 우리 영혼도 이렇게 침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육체가 우리 영이 거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지요. 그래서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건강이 어려워지면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내 집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음식이라든지 또한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몸에 하자가 없도록 몸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자기를 관리해야 우리에게 영적 침체, 영적 진공 상태를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3절에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이랬습니다. 형편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실존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말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아둘람 굴에 이렇게 갇혔을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들을 약 400명과 함께 그곳에 거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을 사울왕이 70명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일체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또한 누울 것이 불비하고 또한 왕이 그를 친히 특공대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너무 환경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그가 환경을 바라볼 때 좌절했죠. 그래서 수금도 걸어두고 악기도 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려웠는데 근데 그가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찬양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북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삶의 흐름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맡겨가면 우리 삶이 침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이클 기복이 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굴곡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주여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주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거기에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after thought, 뒷생각이라 합니다. 뒷생각, after thought. 뒷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가 주께 이렇게 위로를 받은 뒤에 말씀을 체험한 뒤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뒤에 환경과 사람과 조건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네이밍, 이름이 네임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네임, 네이밍, 그러면 이름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추억들 이런 것들을 늘 곱씹고 그것을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때에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트라우마를 받았다. 내가 힘들었다. 이런 것만을 기억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좋은 축복의 그런 기억들을 그것들을 네이밍해야 돼요. 그것을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 좋은 기억들을 늘 되새김질하고 붙들어야 이게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를 상승시켜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디딤돌이 되어서 도약하게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우리가 성향을 가지면 어쩝니까? 그런 안 좋은 기억들로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과거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내 쓴뿌리 가운데 그것 가운데 내 인생을 낭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만 우리가 네이밍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느냐. 그리고 주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더럽게 하고 여러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 쓴뿌리. 우리 속에 옛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가정 가운데 나무가 나이테 속에서 성장 과정을 비춰두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옛사람 가운데 상처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눈물과 아픔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또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이 기도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것들을 주께서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다 녹여주셔서 우리가 긍정과 믿음과 감사와 소망의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경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주의 능력과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의 틀이 내 인생의 해석의 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 받은 은혜, 받은 사랑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런 옛 은혜 가운데서 그 좋은 것들을 붙잡는 것,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가 뭐냐 이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850명의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와서 거짓을 다 목을 뱄으니까 그 힘듦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들을 다 처리하고 난 뒤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합왕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고 그가 올라가서 7번 동안이나 머리를 땅에 이렇게 그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돌짝밭 위에서 매달려 기도한다 하지.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가서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돌짝밭 위에서 그가 그 가랑이 속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서 하나님 앞에 7번 사환에게 기도하고 난 뒤에 올라가 봐라. 지중해 상에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은총의 표징이 있는지 7번이나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주셨거든요. 이런 영광.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이세벨의 그 도전과 그런 문제 앞에서 어찌합니까?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왕상 열왕기상 19장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기도를 쉬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지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지요. 기도가 천국 열쇠지요. 기도는 영적 씨름이지요. 기도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신앙의 유모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한테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29절에도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를 그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왔을 때 확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평강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출발했던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세벨이 그렇게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성도를 깨우는 환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일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가정, 직장, 사업, 건강, 물질, 자녀, 미래 이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